오늘 이 대림절에 누가복음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동네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자, 이날도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한 한센병자가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자, 이 한센병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질병입니다. 과거에 문둥병 혹은 나병이라고 불린 이 병은 피부와 말초와 신경계에 침투해서 조직을 변형시키고 사지를 무감각해 하는 감염병입니다. 한센병에 걸리면 그 증상이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살이 뭉그러지고 진물과 고름이 흘러서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 유대 나라의 율법에 의하면 이 한센병에 걸린 사람은 반드시 성 밖에 격리시키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한센병자는 마을에서 쫓겨나 고립된 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자, 그가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될 때는 그는 즉시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한 손으로 입술을 가리고 한 손을 뻗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외쳐야만 했습니다. 이 외침은 다른 사람이 한센병에 전염되지 않도록 이 질환을 앓고 있는 이가 반드시 외쳐야 하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로써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방지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한센병자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 접근해온 거리가 얼마나 가까웠던지 예수님께서 손을 뻗어 대실 만한 거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율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가 한센병자임이 곧 드러나는 그 순간 그는 사람들의 투석형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죽게로 나온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사울은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위기를 느끼자 그는 그 마을에 무당을 찾게 했습니다. 성경을 말씀하기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자, 이 사울은 그 엔돌에서 신접한 여인을 만납니다. 자, 그러나 오늘 한센병자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고 그 앞에 엎드려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했습니다. 자, 그의 첫 마디가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한센병자인 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가장 원하는 것은 그의 나병이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원하는 바가 아닌 주님의 원하는 바를 구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자, 여기에는 기도응답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기도응답의 비밀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문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묻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센병 환자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원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주께서 원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한센 병자는 주께서 원하시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면이 아닙니다. 당이 원하면도 아닙니다. 주가 원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은 주님의 원일까요? 나의 원일까요? 내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업이 잘 되기를, 이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이 이 사업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뜻대로 이 사업을 경영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의 비밀인 것입니다. 한센 병자의 기도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옵니다. 그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의 거룩이 나에게 흘러들어옵니다. 그래서 깨끗이 낫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센병 환자의 기도의 첫 마디는 주여 주가 원하시면 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마치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주님의 품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그의 기도가 심겨지고 있었습니다. 자, 주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가 깨끗함을 구하였는데 주님은 그의 언어로 그에게 이처럼 응답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해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자, 예수께서 손을 대시며 말씀하실 때 나병이 곧 그에게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이 말씀은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말씀이 다른 곳에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이 한센병 환자 외에는 예수님의 소원에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원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한센 병자를 바라보시며 예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그것은 그의 병이 낫는 것입니다. 그가 낫는 것이 예수님의 원이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나를 바라보실 때 주님의 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해지고 강건하여지고 온전하여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의 기도가 또한 놀라운 것은 주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그가 믿었다는 데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한센병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걸고 사람들 있는 자리까지 나온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불가능을 비웃으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다 라고 외칩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가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지금도 우리의 영과 마음과 육신의 온갖 병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센병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는 것은 얼핏 보면 단순한 일이지만 사실 이것은 중대한 사건입니다. 자, 모세의 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부정하기 때문에 가까이 다가서도 나아가 그의 몸에 손을 대서도 안 되는 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언터처블인 그의 몸을 터치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를 만짐으로써 부정해지신 것이 아니라 부정한 그를 만짐으로써 그를 정하게 하시고 있었습니다. 주님과의 접속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그에게 옮겨가고 그는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자, 이를 두고 일찍이 성경은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주님과의 접속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뵙고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습니다. 저 다소의 사울은 주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모세는 신의 산에 올라 하나님을 만나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은 그를 보기를 두려워하자 모세는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감쌌습니다. 주님과의 접속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주님과의 접속은 우리의 한계마저도 넘어서게 합니다. 평생을 직업 업으로 살았던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으나 아무 고기도 잡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배에 오르십니다. 자,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자, 그리고 그의 배에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그물이 찢겨질 만큼 고기가 올라오고 그의 배가 잠길 만큼 고기가 잡히고 있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와 접속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접속한 인생은 다릅니다. 주님과의 접속은 마치 발전소의 전기줄을 대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발전소와 연결되면 우리는 차원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나 홀로 살아가는 인생과 하나님께 접속한 인생은 완전히 다릅니다.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다행히 그 무서운 나병은 오늘날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 나병은 약물로 완치할 수 있는 소위 정복된 질병입니다. 자, 하지만 오늘 세상은 이 육체의 나병에선 해방이 되었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이 마음의 나병을 앓고 있습니다. 영혼의 한센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 겉모습은 멀쩡하지만 내면은 한센병에 걸린 것처럼 상하고 문드러져 있습니다. 한센병의 증상처럼 무감각하고 무감동하고 무기력합니다. 상처가 곪고 터지고 떨어져 나감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합니다.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내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나의 마음이 상해 있고 나의 마음이 썩어가고 있음을 느끼지는 않습니까? 나의 영혼이 거룩하지 않은 죄로 인해 울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주님께서 나를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대시며 그의 몸에 당신의 손을 대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능히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 그의 몸에 손을 대셨을까요? 뭉그러지고 진물과 고름이 흐르는 환부에 왜 예수님은 손을 대셨을까요? 자, 어느 의사 선생님이 이 장면 앞에서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요즘 저희 의사들은 환자들을 볼 때 손을 대지 않아요.
환자를 볼 때 컴퓨터를 보고 고치지 환자에게 잘 손을 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픈 환부에 손을 대신 것은 그와 자신을 동일시한 것이 아닐까 생각돼요. 자, 여러분, 저는 이것이 성육신 하시는 하나님의 다정함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가가신 것입니다. 겉으로 형식적으로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울고 있는 내 마음에까지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다가오시고 계십니다. 저 높고 높은 곳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버리고 외면받은 내 삶의 자리까지, 내 마음의 깊은 곳까지, 차갑고 어둡고 누추한 곳까지 주께서 임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이 내게 있을 때, 내 삶에 낙심이 들 때,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슬픔이 있을 때, 외로움이 있을 때, 육체의 고통이 있을 때,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센병자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하는 소망을 간직했습니다. 자, 예수님 앞으로만 가면 된다. 예수님 앞으로만 가면 산다. 이 소망을 그는 갖고 있었습니다. 이 소망이 그를 일으켜 세웠고 그를 주님 앞에 서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할까요? 자, 제가 어느 날 집에서 TV를 켰는데 탈북자들이 등장해서 탈북 이야기를 하는 토크쇼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여러 탈북자들이 등장해서 자신의 놀라운 탈북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같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그 중에서 어느 20대 초반의 여성은 평양에서 탈북을 했습니다. 자, 그녀의 부모가 먼저 말없이 탈북을 했습니다. 사업차 중국에 건너갔다 오겠다고 해 놓고는 남한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탈북 브로커를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탈북 브로커가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브로커가 평양까지 그녀를 찾아갑니다. 그녀와 브로커가 기적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브로커와 함께 그 북한의 심장부 평양에서부터 탈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단 7일 만에 중국을 거쳐 남한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의 인생의 전환은 주님과의 만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인생의 한계 상황은 주님과의 만남으로부터 돌파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곁에 오시는 주님을 이제 만나러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깨끗이 해결받는 이 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오늘도 영과 마음과 육신의 병에 시달려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센병자는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의 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가듯이 예수님의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소문을 내지 말라고 주의를 주어도 소문은 들불처럼 퍼져갔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치유를 받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자, 나도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자,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왜 예수님께서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 가셨을까요? 자,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한 갈망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삶이 바쁩니다.
연말이 가까울수록 더 바빠졌습니다. 초등학생도 바쁘고 대학생도 바쁘고 직장인도 바쁘고 직장을 다니지 않는 사람도 바쁩니다. 예수님 역시 바쁘신 일이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었고 많은 일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 나아가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쁜 와중에 물러가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바쁜 생활 속에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자, 그것은 이 기도가 마치 인생의 기차를 이끌어가는 기관차와 같기 때문입니다. 기관차가 모든 객차를 끌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끌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곳까지 우리 인생이 가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것까지 우리 인생이 이룰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기도보다 앞서갈 수 없습니다. 기도보다 더 멀리 갈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넘어선 삶은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도에 힘쓰셨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기도에 더 힘써야 될까요? 그가 죄 없어도 이렇게 기도에 힘썼거든. 하물며 죄 있는 우리로서 얼마나 기도에 더 힘써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침에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기도를 하셨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하루의 생활을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그리고 사람을 만나기 위해 먼저 하나님을 만나신 것입니다. 그 많은 일을 하기 전에, 그리고 그 많은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먼저 대면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십니까? 아침에 일찍 무엇을 하십니까?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대면하십니까? 자, 그리고 예수님은 종일 일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가르치셨고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시어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하루의 생활을 다 마치고 하늘 아버지께 다시 돌아와서 하루의 일을 보고하신 것입니다. 하루의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셈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종일 일한 후에 마지막에 하루의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그날을 마치고 있습니까? 자, 밀레의 이 만종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을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것입니다. 자, 젊은 부부가 저 밭에서 종일 일을 하다가 저녁이 되어 저 멀리 예배당에서 종소리가 들려오자 저들이 함께 일을 멈추고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 그림은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보이십니까?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하나는 기도요, 다른 하나는 일입니다. 자, 주님은 기도하셨고 그리고 일하셨습니다. 주님은 일하셨고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기도와 일을 꼭 같이 하셨습니다. 이 기도와 일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수레에는 두 바퀴가 있고 이 두 바퀴는 함께 굴러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삶 속에 언제나 기도와 일이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일이든 교회 밖에서 일이든 일에 힘쓰시고 또한 기도에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행하면서 하늘의 사명을 이 땅 위에서 다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